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신앙의 확신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영생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사도 요한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이상한 복음을 듣고 영생의 확신이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네, 그렇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가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의 죄와 싸우면서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뭐하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된 자를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참 하나님이시자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의 결론으로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몇 가지 확신을 줬다고요? 예, 세 가지 확신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중에 두 번째가 여러분 두 번째 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어렵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던 확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한 가지와 여러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확신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예,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죠. 여러분과 저를 혼란하게 합니다. 왜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게 틀림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사십니까? 혼란스럽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범죄하지 않고 사시냐는 말입니다. 그럼 범죄 않고 사세요? 이걸 확신하십니까? 그럼 대답이 전혀 나오지 않네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혼란을 주는데 그러나 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지요. 요한일서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빛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도 또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은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자래요? 거짓말이요. 그죠? 거짓말. 스스로 속이고 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한 넉 달 전에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어둠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다릅니다.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죄를 폭로하고 비추는 빛보다 자기의 죄를 감추고 살 수 있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어디에 더 머물고 싶어요? 어둠 속에 더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18절 말씀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문과 여러분 몇몇 자료들을 보니까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뭐하겠다고요? 않는다라는 말,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넘어져 짓게 되는 죄질에 대하여 슬퍼하며 자복하고 여러분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염치도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죄를 버리고 싶지도 않고 계속 짓고 싶어서 일부러 짓는 거라 용서해 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끊어놓게 되는 죄를 내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보라는 듯이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18절 말씀의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그리고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들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게 되더라도 합리화시켜버리면 그만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하시고 역사하면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에 내가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빛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은 그러한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회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 하는 게 회개입니다.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서, 아니 어쩌면 알고서도 성령의 책망을 무시하고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알았다고 해도 그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은 어쩌다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파워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력한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들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좀 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여러분 누구를 지칭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지금까지 지칭했던 우리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금방 앞에서 살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두 번 죄를 범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겨놓고 싸움에, 여러분 그 이겨놓은 싸움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승리한 자의 확신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점검할 것은 우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노사도인 이 요한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영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딴 것으로 대치시키지 말라. 다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딴 것으로 대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딴 것으로 대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딴 것을 집어넣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요한은 젊은 세대들을 걱정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우상이 유혹할 것이다. 그런데 우상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딴 것을 집어넣는 것이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딴 곳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10계명에서 나오는데 10계명에 몇 계명이 우상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예요. 제2계명.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 하라고요? 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의 핵심이 개념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여러분 우상의 핵심의 개념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예, 내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나의 이기심과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것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사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칫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바른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하나님 보듯이 바라보면서 자기의 안위를 구하고
세속적인 복만 빈다면 십자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강대상 위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도록 아주 그들은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는 거죠. 왜 그랬느냐면 이런 겁니다. 그날따라 십자가에서 유독 빛이 나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고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들어왔더니 십자가가 캄캄하고 그늘진 것 같아. 그러면 그날에는 예배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은혜가 안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치 십자가에서 특별한 은총이 쏟아지는 줄 알고 하나님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바라봤던 십자가가 어느 날 바뀐 겁니다. 교회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이 사람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그 십자가 다시 원상복구 하기 전엔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예배하는 걸까요? 그렇지요. 이처럼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게 우상이 되어 여러분 아예 그 교단에서는 없애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지 이상한 짓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학교나 저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을 가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선교사들의 그 위대한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모 학교에서 여러분 모 선교사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교사 얼굴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현관 로비 벽에 집어 넣으려고 했다가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세우는 이 형상들을 우상으로 봐야 할까요? 기념물이나 예술 작품 같은 것까지 우상이라고 봐야 할까? 이걸 생각의 차이, 신앙관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십자가 자체, 형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내 탐욕을 부추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요. 구원자 예수와 하나님을 더 깊이 신앙하고자 그 의미와 신앙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만든 거라면 우상이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은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앞에 만들어 세워놓고 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졌으니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신을 만들었어요. 어떤 신입니까? 예, 금속 아닌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속에서 나온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어떤 물건이나 외형적인 형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물건과 형상을 대하는 누구의 마음이요? 예, 나의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탐심. 그럼 이기적인 우상 숭배하는 것 말고 참된 신앙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 어떤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전에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고하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과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요.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저 주십시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참된 신앙이십니까?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우상은 취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미. 등산, 낚시, 골프, 운동 등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고 포기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등산을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구 목사 중에 바둑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틈만 나면 교회 사찰 집사님과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 사찰 집사님도 바둑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두 분이 죽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요일까지도 잃어버리고 바둑을 둔 거예요. 기원해서 오후부터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을 보니까 해가 져서 컴컴할 때까지 이분들이 바둑을 둔 거예요. 바둑을 다 두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인들이 교회에서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아니 오늘 무슨 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교인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목사님 안 나오셔서 저희들 예배 자습하고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럼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취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빼앗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각자 나의 취미 생활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하루 보내는 시간 중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뭘까? 성경 읽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세요? TV를 시청하는 시간이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게임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 여러분 술자리 하는 시간입니까? 사람을 만나 차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입니까? 쇼핑하는 시간입니까? 맛집 탐방이요? 혹은 운동이나 낚시입니까? 내가 한 주 동안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것 중에서 사람마다 이렇게 취미나 여가 시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들의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들.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의 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전 잘 몰랐는데 트로트 가수 중에 임모 씨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수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그 가수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몇 살 때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냥 그의 삶을 줄줄줄 깨고 있어요. 그의 생일이 며칠인 것까지 다 나옵니다. 어떤 권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은 모르는데 이 유명한 영웅 가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 이 영웅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된 거예요. 콘서트 티켓이 20, 30만 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몇 번을 갔다 왔다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콘서트 갈 때마다 입는 티셔츠 색깔을 그냥 잘 깔맞춤해서 입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새벽교도 나오는 열심보다 콘서트 가는 열심이 더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하도 신앙 이야기보다 이 가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서 한 번은 어머님들의 영웅에 대해 안 좋은 설교를 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그 영웅에 대한 안 좋은 설교를 했더니 여렴 펠들이요 목사님 설교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글들을 심은 거예요. 그것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 설교에 댓글 달기 창을 아예 그냥 비공개로 했다고 합니다. 이 유명 가수가 교회 권사님들의 우상이 된 거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신 거예요? 이 가수 영웅님을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기 몸이 건강이 우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건강 리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 우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탐심을 가지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잘 다스리고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격과 인생이 결정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격과 인생이 결정된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내 인생과 내 인격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밤낮 돈 하는 사람은요, 돈에 쩌든 인생을 살기에 얼굴에도 여러분 돈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경찰 30년 넘게 하신 어느 장로님이 말하기를 대충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견적이 나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30년 넘게 경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견적이 나온대요. 저 사람 어느 쪽에서 일하겠구나. 저 사람 학교 선생이구나. 저 사람 목사겠구나. 저 사람 사기꾼 같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살아온 이력이 이분에게는 다 느껴진다는 거지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할 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한 인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얼굴에서 돈이나 어떤 세상 즐거움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솔솔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긴 채로 살아간다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실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좀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다듬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